우리 5월 달에 참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행사도 많고 또 가족 모임도 많은데 정말 5월 한 해만큼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사들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아마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 잊지 못할 교사가 있는데 남궁미옥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몇 번 들으신 거예요. 제가 되게 오늘 설교하고는 전혀 지금 이제 다른 부분인데 이렇게 교사들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떠올라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되게 방학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안 믿기시죠? 그렇죠? 되게 모험적으로 사셨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진양제가 웃고 있는데 그때 저를 되게 아끼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저를 되게 사랑하시고 그 당시 삐삐 있죠? 삐삐 아마 삐삐 세대 아시죠? 네, 삐삐가 오면 이게 늘 천사로 왔었어요. 그때 천사로 오면 제가 안 들었어요. 그거 아시죠? 삐삐 오면 공중전화를 찾아가야 돼요. 공중전화를 찾아가서 이제는 들었던. 그래서 그때는 줄을 섰어요. 지금 공중전화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사용 잘 안 하잖아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줄을 서서 그 음성사서함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궁금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교회 안 나갔거든요. 한번 이쁜 여자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그래서 안 나갔는데 계속 한 달 동안 쌓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어느 순간은 도대체 뭐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딱 듣는데 한결같이 그러는 거예요. 영구가 하나님 영국이를 너무 사랑하시고 영국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하나님은 영국을 기다리셔. 그거를 한 달 동안 매일 음성사서한 거예요. 그때 뭔가 모르는 그런 어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고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사서를 듣고 그 선생님한테 한번 나가봐야겠다 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멀리서 있었어요. 한 100m 있는데 제가 가는 걸 보고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안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영구가 내가 너를 오기를 너무 기다렸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진짜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 선생님 때문이라도 교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그 방황을 멈출 수 있었고 그 교사의 기도와 그 헌신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죽기 전에 한 번 보고 싶은 선생님이 남궁미 선생님이세요. 그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줄 꿈에도 몰랐겠죠. 당신의 뿌린 그 씨앗, 당신이 뿌렸던 아무도 저희 인생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던 저에게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당신이 뿌린 씨앗이 저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죠? 교사인 거예요. 그 남궁미호 선생님의 그 뿌린 씨앗이 제가 돼서 또 제 씨앗이 또 많은 영혼들, 또 그 아이들이 또 교사가 되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농부가 바로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바로 발할까요? 안 발할까요? 안 발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배고프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그래서 네, 우리 토요일 날은 또 2시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 반에도 한참 먹어도 배고플 때 저도 그때 뒤돌아서면 배고프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신효 선생님 그렇다고. 그 때문에 시간 되실 때 피자 한 판 들고 오시면 그 아이들은 피자를 들고 온 선생님들의 뒷모습을 잊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사람은 있는데 피자를 들고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교사를 잊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 우리 어른들,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청년들도 많이 배고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 반이니까요. 또 아이들한테 또 그렇게 기도로 열심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다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행복의 조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질문을 던지면 어떤 것이 주어지고 채워지면 행복할 건가? 대부분 설문조사를 했다면 리서치에서 이제 중년들을 대상으로 통해 30대에서 50대까지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행복의 조건, 여러분 1위가 뭘까요?
돈. 지원 형제는 돈이 아니죠. 그럼 지원 형제 지원 형제 행복의 조건이 사, 어? 막 마음을 오고 하는 거 박수 3번씩. 제가 아동부 때 정답을 맞히면 박수 3번을 외쳤거든요. 박수 3번. 돈이 필요 없으시다는 거죠? 적당히. 1위가 돈이었어요. 그래 돈이어서 돈이 있어야지 내가 먹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줄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름다운 집에서 누릴 수 있고, 가장 돈이더라고요. 돈.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안정된 직장. 네,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지. 직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돈과 직장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직장이 있어야지 돈이 있고, 또 돈이 있어야지 또 직장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의 조건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그리고 이 직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의 조건들을 쭉 보면요, 외적인 조건이 되게 많아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따질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있느냐, 어떤 외적인 조건이 있느냐를 봐요. 저 사람이 불행과 행복을 나눌 때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또 얼마나 안정된 직장이 있고, 얼마나 안정된 집이 있는지를 외적인 조건을 보고,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불행하겠다를 외적인 조건으로 대부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모든 조건을 가졌는데 불행한 사람이 너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미국의 텍사스에서 그 담임하고 있는 레리 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레리 리라는 목사님은 아버님이 석유 재벌이에요. 여러분, 석유 재벌하면 누가 딱 떠오르세요? 두바이, 그렇죠? 두바이, 그렇죠? 석유 재벌, 그들은 휴지가 금으로 돼 있다고, 실제로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그 정도로 너무 돈이 많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기나 젓가락 모든 것이 금으로 둘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목걸이도 금으로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레리니 목사님의 아버님이 석유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이 그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자, 청소년 시절 때 중학교 딱 14살이 됐을 때 최신형 스포츠카 람보르기니아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최신형 스포츠카가 한두 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겁하실 거예요. 그리고 집을 갔는데 침실이 5개. 그래서 아시는 분? 우리 4명은 한 방에서 그냥 꾸깃꾸깃 자고 있는데 혼자예요, 혼자. 집이 아니라 이 지금 레리니 목사님이 어렸을 때 침실이 5개래요. 그리고 수영장이 2개, 욕실이 5개, 공부방이 6개.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너무 벅차가 너무 크니까, 그쵸? 네, 안 부러우실 수도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17살이 되던 때에 그는 프란시스 정신과 병원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것, 외적인 조건이 다 있고 모두가 다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4시간마다 신경 안정제를 내알씩 먹지 않으면 잠이 들지 않았어요. 늘 불안과 늘 두려움과 늘 공포 가운데 이 레리니 목사님이 이 학창 시절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레리, 너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울하다는 것을 보면 넌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겠다. 너는 뭐가 부족하니? 늘 아버님의 그 꾸준함을 어렸을 때부터 이 레리 목사님이 듣고 자란 거예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에 벽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또 십자가를 보는데 뭔가 이 레리 목사님이 마음이 끌려. 레리 목사님의 후가 이제 변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그때까지는 방황을 했었는데 정신병원에서 그 벽에 걸린 그 십자가를 보는데 뭔가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그 허전함과 불안함이 조금씩 뭔가 모르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를 꽉 껴안는 듯한 그 따뜻함과 한 번도 누릴 수 없었던 그 채워짐이 그 레리 목사님에게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텍사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결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그것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외적인 조건, 행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한 레아라는 안타까운 비련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레아를 우리 한번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17절입니다. 자, 외적인 행복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 어떻게 성경에 소개하냐면요, 우리 29장 17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 성경에서 외모를 표현하는 본문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이쁘다. 성경이 너무하죠, 그렇죠?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력이 약하다는 거, 우리가 실제 저 레아라는 사람은 시력이 얼마나 마이너스길래, 이 시력이 아니고요, 외적으로 시선을 보았을 때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볼품이 너무 없어서 한마디로 못생겼다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돌려서 시력이 약하다, 볼품이 없다. 그런데 지금 라헬이라는 사람은 이쁜데 두 강조법이 있어요. 강조법이요. 곱고 아립다우니. 여러분, 세 번역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몸매가 아름답고 외모가 이쁘더라. 근데 이 레아와 라헬이 자매였어요. 그럼 여기 자매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자매? 자, 네, 있는데, 자, 내가 자매보다 이쁘다. 하나, 둘, 셋. 왜 손 안 드세요? 여러분, 자매면 우리 애들이 이 설교 안 듣겠죠? 저희 딸이 3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연년생이에요, 연년생. 제가 누구를 말하지 않을게요. 연년생이에요. 이제 예화를 듣는 거예요. 얘들아, 혹시 이걸 듣는다면 아빠를 이해하고 설교를 이해를 위해서. 연년생이니까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그런데요, 꼭 청년들이, 어른들이 교회에서 이쁘다 하는데 한쪽으로 몰려요. 제가 누구라는 말 안 할게요. 저는 다 이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이쁘다 하는데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아이들 보고 청년들 볼 때 진짜 이뻐도 너무 그쪽으로 몰려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외모로 하시면 안 돼요. 다 이쁘다, 아유 그래, 너도 이쁘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냐면 우리도 눈이 가잖아요. 이쁘, 너 왜 이렇게 이쁘니? 인형처럼 생겼니? 근데 그 반대편 아이는, 그쵸? 지향은 제가 그렇게 많이 한지 모르겠지만 대신 공감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참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더 이렇게 쓰다듬어줘요. 이쁘다, 이쁘다. 여러분, 얼마나 무엇이죠? 언니였어요. 또 못생긴 레아가 얼마나 그 어렸을 때부터 차별과 열등감에 피해의식에 살았을까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쁜 자매가 좋으십니까? 못생긴 자매가 좋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심성도 곱고 너무 좋죠. 하지만 뭐 해야 되죠? 외적으로 봤을 때 흠모할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레아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레아와 라헬이 정년기가 됐어요. 결혼 정년기,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나이가 때가 되면 이제는 결혼할 때가 오는데, 이 아빠가 근심이었어요. 왜 근심일까요? 딸 레아가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누구도, 자기가 아빠지만 자기가 판단을 해도 이 레아가, 첫째 딸이 결혼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이쁜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럴 때 이젠 계략이 떠올랐어요. 이제 밤에 라헬을 침실로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죠? 언니 레아를 보내요. 근데 이 야곱은 좀 눈이 멀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섭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라헬인 줄 알고 그 하루를 지냈습니다. 근데 눈 떠 보니까 침상에 이쁜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나는 김태희랑 결혼했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비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쨌든 김태희 같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충격이죠. 아마 베개 던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이 침상에 있냐고. 무엇이죠? 아버님은 레아가 그 어느 남자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지금 야곱에게 라헬과 같이 시집을 보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이 비참한 인생, 자신을 원하지도 않는 남편,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한 지붕 안에 누가 있죠? 남편은 하나인데 부인이 2명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성경에서 보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누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예 레아는 눈도 시선도 주지, 마음도 주지 않았어요. 늘 무엇이에요? 동생 라헬. 그럼 고기 반찬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만 줬을까요? 이 야곱이요. 라헬. 그렇죠? 이쁘니까. 극장을 가요. 그럼 누구하고만 데이트할까요? 라헬. 늘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늘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결혼을 통해 결혼해서면서까지 비참한 하루하루를 이 레아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너무 야속한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혼자예요. 사랑하는 남편도 없고요. 사랑하는 동생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도, 지금 어느 곳에서도 이 레아는 마음에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아빠도, 남편도, 동생도. 그리고 거절감. 사랑을 야곱한테 주는데,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게 우리 지원 형제가 너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관계라는 건요, 사랑이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아는 뭐예요? 야곱한테 자꾸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는데 이 남편이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한테 가요? 자꾸 동생 라헬한테 가는 거예요. 너무 이 레아는 거절감과 불행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격이 오냐면 자책을 해요. 아,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있구나. 자책해요.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공부를 잘했다면, 내가 조금 외모가 뛰어났다면, 내가 조금 말을 잘했다면, 자꾸 자신의 못난 점을 자꾸 자책해요. 그래서 제가 천년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상처가 많은 청년들이 자책을 많이 해요.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꾸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자꾸 세워집니다. 지금 레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29장 3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1절 보겠습니다. 29장 31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도 남편도 동생도 혼자라고 느꼈던 그 레아에게 지금 한 시선이 머물렀어요. 지금 말씀을 쭉 보면요.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자, 지금 혼자라고 느꼈던, 야속하다고 느꼈던 그 레아에게 지금 한 시선이 머물렀어요. 누구의 시선이 머물렀죠? 하나님. 그를 지극히 보고 있었어요. 늘 혼자 울고 혼자 외톨이같이 혼자 자격지심과 열등감 가운데에 혼자 있었던 그 레아를 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 뭐 하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어요. 근데 그 보시고라는 단어가 다 따라합니다. 라아. 이 라아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이 라아가 자 언제 쓰여지냐면요, 시편 106편입니다. 이 지금 보시고라는 단어, 단순히 그냥 시선을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쓰여져요. 우리 106편 44편입니다. 시편 106편 44편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무엇이죠? 돌보시며.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라란 뜻은 뭐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앞길을, 그의 삶을 지탱하고
그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레아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라고 느꼈지만 그 동생 라헬, 많은 사람들이 이쁜 라헬에게 시선이 머물렀을 때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늘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죠? 레아를 향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레아를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레아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몇 절이 있냐면 29장 33절입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지금 레아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고 그 아들을 이름이 들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들으셨구나. 남편도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고 아빠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동생도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데 지금 자신의 형편과 어려움을 지금 레아는 누가 듣고 있대요? 하나님이 듣고 있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뜻이 들음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듣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듣고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34절에도 또 자녀를 낳는데 이름이 레이예요. 그 레이라는 뜻을 다 따릅니다. 연합하다. 연합하다. 아들을 주니까요. 이제 레이라는 이름을 줘서 야, 이제 남편과 내가 연합하겠다. 이제 그게 마음의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제 자녀를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야곱과 연합하기를 원하는데 야곱은 끝까지 마음을 줄까요, 안 줄까요? 레아한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으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마치 지금 레아가 이상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어려움을 들은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았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자신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자녀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드디어 그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채워졌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35절 우리 성도님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유다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처럼 허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35절에 보니까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결단한 거.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사랑도 누렸지만 야곱의 사랑도 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내가 느끼고 있지만 야곱의 사랑을 원했는데 야곱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근데 그가 결단했어요. 아, 남편의 사랑을 구한 것이 내가 헛된 것이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과 야곱 두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만족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야곱을 향한 그 미련을 두고 오로지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그가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레아처럼 세상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통해 또한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안정감일 수가 있고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늘 실망시키더라고요. 레아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내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전까지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자꾸 외적인 조건이 없어서 행복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이 채우지 않을 때 아이들은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위해 그 고3을 3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무너지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서울대 간 친구들도 많은데 무너져요. 왜요? 자신이 서울대만 가면 자기가 보상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무너져요. 공부할 이유를 못 찾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연봉과 직장을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열심히 대학교를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실제요. S그룹을.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레아도 외적인 조건이 없어서 행복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행복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행복의 이유를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복의 이유가 외적인 조건이면요,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는 불행한 사람이 돼요. 예를 들어서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사라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 돼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행복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어떡하죠? 그 사람은 또 불행하게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튼튼하고 건강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런데 그 건강이 사라지게 되면요, 젊은 외모, 나는 내 외모가 너무 이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그 아름다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누리는 것이 외적인 조건이면 그것은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나는 또 그것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채워지면 또 행복하고, 또 조건이 없어지면 불행하고, 자꾸 마치 영계와 같은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계속 젊음을 낭비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이제 부교육자 시절 때 장례식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임종전에 성도님들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그게 다 같으세요.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인생을 배웁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젊음, 돈, 가정. 제가 4명의 자녀를 키우잖아요. 저는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그게 제 평생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정이 불우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원래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불행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정에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 결혼을 좀 무서워합니다. 근데 저는 결혼하게 됐을 때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도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것 또한 외적인 조건이더라고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 행복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레아, 비참하고 야속했던 그 레아가 자신은 행복한 여인이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사라지지 않는 조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레아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인간의 감정도요, 인간의 사랑도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의 기준, 모든 외적인 조건들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내 공허한 마음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 변하지 않는 그 조건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리니 목사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
변하지 않는 그 조건, 변하지 않는 그 채워짐을 경험한 후에 그는 평생토록 행복한 사역자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외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귀하신 변함이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형제들의 아들이 나오는데 12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우리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요, 12형제가 있는데 다른 형제 이름은 없고 다른 형제들 그냥 형제라고 묶어요. 그런데 유다만 기록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냐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그럼 르우벤 지파에서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무엇이죠? 레아가 이 유다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천한 여인, 아무런 볼품도 없었던 그 여인에게 무엇을 예비하셨죠? 바로 레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이라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질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너무 좋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걸까요? 우리 이지선 씨 아시죠? 이지선 씨 아마 아실 거예요. 나중에 좀 제가 초청하고 싶은데 예전 교회에서도 연락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한국에 계시대요. 교통사고로 불의가 돼서 전신이 다 팔도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불행한 거죠. 누가 보면 저주받은 거죠. 근데 그는 그래요. 기자가 물었어요. 이지선 씨에게. 이지선 씨,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다시 과거로 교통사고 나기 전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딱 물어요. 아니요. 난 절대로 교통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렇죠? 나는 그 사고로 인해 얼굴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그 교통사고가 저주인가요?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큰 자산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물질을 다 걷어갔어요. 저주일까요? 그는 말합니다. 그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가난을 주시고 하나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가난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을 보면요, 달라요. 저도 도전이 돼요. 우리는 자꾸 외적인 조건,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것, 절대로 요동할 수 없는 것. 저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그 축복, 그 영광, 그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당당히 외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가난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로 행복해요. 할렐루야.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비참한 것 같지만, 사람들 나를 비참하다고 하지만 나는 그 주님이 있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려지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요. 진짜 행복. 여러분, 진짜 행복이 변하지 않는 행복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이 그 행복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